따라해 볼까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제 하루 종일 우리 청년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여러 우리 데코부에서 나오셔서 교회 성탄 장식을 했습니다. 양평동에서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성탄 추리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오늘 또 소망의 촛불도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성탄을 기다리고 또 겨울의 길목에 접어들었죠.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4번째 하는 설교인데요. 이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시죠?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고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뭔 얘기인지는 기억이 안 나신다는 분 계시죠? 괜찮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들으시고 들은 것도 기억나고 내용도 어느 정도 기억난다 하시는 분 계시죠? 고맙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해가 지나도록 또 말씀을 간직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이 말씀의 은혜도 받으시지만 또 이 말씀의 대지 하나하나가 내 삶의 실천으로 이어졌으면 참 좋겠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째 갇혔을 때가 배경입니다. 지금 지중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영적 아들 디모데는 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냉기가 가득한 지하 감옥에서 디모데야, 지중해 바다는 겨울이 되면 너무 파도가 더 세져가지고 배를 띄우지 못하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네가 꼭 내게로 오라 하면서 3가지를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 내가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그 마지막에 자서전적인 고백적인 설교죠.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직감하고 유언처럼 남기는 부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남기는 부탁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을 연말까지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참 은혜가 많은데 어제 그제 며칠 동안 16장을 상고했죠. 유럽 선교 2차 전도 여행으로 유럽 선교의 길목이 열리는 빌립보 전도인데 바울은 처음부터 유럽으로 빌립보로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까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는 손짓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다 건너 유럽 대륙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 빌립보로 나아가게 되죠. 빌립보에 가서 먼저 강가에 찾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서 마음을 열어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서요. 유럽의 첫 세례교인, 첫 신자를 얻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빛의 사람이 바다를 건너 대륙으로 가니까요. 어둠과 마귀와 사단이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몰아내려고 아주 강하게 역사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가자마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제일 먼저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고 소리 지르는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이게 전도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맞는 말인데 왜 도움이 안 되느냐? 사실은 말보다 누가 하는 소리냐가 더 중요합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 위에 능력을 주실 때 그 말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너무 괴로워해서 며칠 지나다가 여종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라고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그 여종을 이용해서 무당처럼 점치고 돈벌이 하던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이 더 이상 돈벌이가 안 되는 걸 알고 화가 납니다. 그래야 이 바울 일행을 억울한 것으로 고소해버리는 거죠. 사람들 선동하고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빌립보도 로마 식민지라 소요나 폭동이 일어나는 걸 제일 조심하는데 이것에서 떠내기들이 와서 이상한 짓거리 한다 싶으니까 그냥 데려다가 매로 치고 옷을 찢기고 지하 감옥에 가둬버리고 착고로 채우기까지 해버리는 거죠. 사실 바울과 실라 2사람은 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들은요 재판 없이 매맞지 않아요.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둘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힙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이고 빛으로 얼음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보는요 원래 금광도시로 시작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다지 찾으러 온 사람들이 돈 벌어보겠다고 도시가 세워졌고 탐욕이 가득 찬 도시였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귀신 들려가고 정신 나가고 미친 것처럼 보이는 여자가 문제인가요? 멀쩡하게 보이지만 그 여자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그 주인들이 문제인가요? 여러분, 멀쩡하게 보인다고 다 멀쩡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잡아 죽인 사람도 머리 풀어 헤치고 눈 뒤집어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진짜 멀쩡하고 고상하고 거룩해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보겠다고 그 탐욕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탐욕은 얼마나 무섭냐 하면요, 가룟 유다도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기적과 능력과 그 생명의 말씀을 3년이나 들었지만 그 속에 탐욕을 버리질 못해요. 돈을 사랑해요. 예수님 통해서 내가 한 자리 잡아보겠다는 야망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명의 주님을 쫓아다녀도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저주받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도 사람들의 눈을 멀어버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교회사에서 최고의 전도자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와도요, 구원받을 기회는 보이지 않아요. 그저 내 돈벌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마음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지금 나의 여종이 오랫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갔고요, 귀신에 종살이 하는데 그건 노인받고 구원받은 것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오히려 나에게 돈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내 손에 쥔 것을 계속 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만 관심이 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지금 이 시대도 귀신 들려갖고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됩니다. 더 큰 건 뭡니까? 돈이 그들의 대왕 마귀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 돈 쫓아가고, 여러분,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쌓고 조금만 더 기반 잡고 조금만 더 그러다가 예수 믿을 기회도 시간도 내가 봉사하고 주님께 바쳐야 할 내 젊은도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내 돈, 내 이익, 내 돈벌이, 내 것. 그 영혼이 자기만 죽습니까? 그 길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빌립보의 역사는 이 영적 어둠의 정체는 탐욕, 움켜쥐는 영입니다. 사도 바울은 반대 정신으로 싸우는 것이죠. 놓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고소당하면 고소당하고, 때리면 맞고, 옥에 집어넣으면 순순히 들어갑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왜요? 내 능력으로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내가 하늘에 미랄되어 나는 썩어지고 희생하고 죽어지면 어느 날 주님이 그 빌립보 도시를 흔들어 버린다는 것을 바울은 믿고 기대했던 것이죠.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는 거기서 낙심치 않고 낭망치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라고 해서 인도함 받아서 왔는데, 순종해서 왔는데, 와서 한 것이라고는 기도하고 여종에게서 귀신 쫓아낸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태형을 40대나 맞고 옷을 찢김받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웠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도 온 제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그쯤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바로 그 밤에 임하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옥문이 다 열리고요, 메인 것이 전부 다 풀어져 버립니다.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까지 그날 밤에 구원받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되죠. 땅이 흔들린 게 아니라 빌립보의 마귀의 권세가 흔들려 버린 거고, 착고가 풀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묶임이 다 풀어지고 다 열려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 밤에 그 감옥에, 그 빌립보 도시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남은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정말로 복음의 방법과 믿음의 방법으로 싸워서 완전한 승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차석환 집사님 위해서 주중에 여러분 같이 또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좀 많이 좋지 않아요. 우리 차석환 집사님의 가정에도
정말로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중에 하나님이 모든 병마를 흔들어 버리시는 역사. 의사도 약도 지금 그 상태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뒤흔들어 버리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제일 약한 것을 죽을 때까지, 지옥 갈 때까지 공격합니다. 빌립보 도시는 온 도시 사람들이 그 탐욕에 사로잡히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데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다 소진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마귀가 우리 중에 많은 사람 가운데 평생 미워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면서 평생 그 미움과 원한 속에서 내 마음이 마비시켜 버리진 않았는지, 내 마음이 마비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오래된 미움과 상처를 좀 끊어버리기만 하면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가듯이 훨훨 날아 올라가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텐데, 더 많은 일들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될 텐데, 아직도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와 상처 속에 감사하고 휩싸여가지고 더 이상 날아오르지 못하는 가정들, 심령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요, 정확히 얘기하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아직도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뭔가 그 사람 보게 되면은 나는 이렇게 외면하고 싶은데 마음이 알랄하고 쓰라리고, 뭔가 성령께서 예배할 때마다 나에게 쿡쿡 찌르시면요,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손을 맞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보통 임종 예배를, 요즘 코로나라 잘 못 가지만 임종 예배를 참 많이 갔는데, 대부분 임종 예배 가면 천국도 보고 빛도 보고 은혜가 가득합니다. 죽음 앞이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저는요 불신자 임종 처음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요 예수님 한편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라도 마음 열어서 믿기만 하면 오늘 네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영접시킨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중년 아주머니 임종에 갔더니요, 자녀 때문에 제가 가긴 갔는데, 들어서자마자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아파하고, 그리고요 마치 눈이 뭔가 뒤집힌 것처럼 막 지금 귀신을 보는지 뭘 보는지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데, 옆에 목사가 와도 목사가 온지도 모르고 제가 아무리 불러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미 목숨은 살아있는데 영적인 귀는 막혔고 영적인 눈은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회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용서도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화해도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기회가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교인들은 참 사랑하시는가? 장례가 나면 달아서 같이 가셔요. 그냥 이번 주에도 뭐 장례가 한번 나니까 지금 3번째 그냥 장례를 계속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 장례식 갈 때마다 봉고에 탄 성도들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야, 그분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네. 그러면서 어제는 또 오는데, 아니 권사님은 제일 먼저 가실 줄 알았더니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시. 여러분 어때요? 그런 거 많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많으시더만요. 야, 이 양반이 이렇게 오래 건강할 줄이야. 근데 그분이 그렇게 빨리 가실 줄이야. 그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여기 많은 분들은 그래도 내가 10년 안에는 안 죽을 거야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내가 그래도 30년은 더 살겠지, 적어도. 저도 40-50년은 더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겨울은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하셔도 부끄럽지 않은 그 기다림에 합당한 삶을 오늘 풀어야 될 걸 풀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지금 죽음 직전에 누가가 마음에 걸렸어요.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이게 11절이잖아요. 전성에 의하면 우리가 왜 이런 소리 하느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젊은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 같이 떠났거든요.
그래갖고 구브로를 지나갖고 저기 갈라디아 지방에 갔는데, 아니 마가 요한이 이게 마가 다락방 집 아들 아닙니까? 은혜의 아들인데도 힘들었던가 봐요. 뭔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일 때문에 바울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2년 선교여행 끝나고 다시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두 번째 또 떠나는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라고 또 데려가자 그러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때 엄청나게 바나바랑 싸웁니다. 절대 못 데리고 간다. 선교가 장난이냐. 1차 선교여행 때 그 녀석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냐. 그러면서 사실은 바울은 바나바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바나바는 은인 아닙니까? 자기가 오해받을 때도 하나님 만났다 그래갖고 예수님 만났다 그래갖고 예루살렘 교회랑 중재도 해주고 다소의 낙향에 있는 거 끌어다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도 세워주고, 그런데 둘이 얼마나 싸웠든지 바나바와 바울이 그때 갈라져 버립니다. 내가 바나바와 갈라지더라도 마가 요한 저 녀석은 내가 못 데리고 간다 하고 그때 그냥 서로 헤어져 버리죠. 그리고 난 뒤에 20년이 지납니다. 성경에는 다시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20년 뒤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서 이제 곧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직감했을 때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마가를 좀 데려와 달라. 내가 마가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것을 회복하고 내가 떠나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야 전성에 하면 마가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달려가고요. 그 둘은 손을 맞잡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여서 순교당하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나의 마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화해하시고 손을 마주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겉옷을 가져오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1차 로마 감옥은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죠. 새 집에 갇혀갖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전하는데, 사실은 지하 감옥이라기보다는 구금된 집에서 오히려 시위대 안에 복음을 더 많이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차 지하 감옥행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은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네로와 연관이 있었죠. 네로 때에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4개 구역 중에 10개 구역이 전소되죠. 그때 네로는요 20대에 굉장히 철없는 임금이었는데 백성들의 삶이 어찌되든 관심 없고 자기 궁궐만 크게 짓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로마가 안 그래도 빽빽해서 궁궐 지을 터가 없는데 이게 다 불타버리니까 아주 헐값으로 20만 평의 궁궐 터를 매입하게 되죠. 백성들에게 그게 알려지면서 저 미친 왕 네로가 자기 궁궐 지으려고 일부러 불질렀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네로가 정치적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가 골몰하다가 희생양을 찾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저것들 봐라, 밤에 모여갖고 뭐 피를 마시느니 살을 먹으니 저것들 이상한 집단이다. 저놈들이 불질렀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의 수장인 제일 지도자인 사도 바울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 갔다가 전도하다가 디모데를 만나지도 못한 채 여름에 붙잡혀갖고 로마까지 압송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름 옷을 입고 복장으로 로마 지하 감옥에서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사도 바울은 반역죄의 제목으로 투옥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바울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고 아는 체만 해도 같이 처형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외로워요. 16절에 보게 되면 다 나를 버렸도다. 외로워요. 지하 감옥의 냉골에 온몸이 쑤십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는 70이 다 됐어요. 70이 다 된 노인이에요. 노인 중에 노인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좀 가져다가 다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한때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 얹어도 병이 떠나고 귀신이 났던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도 늙고 감옥에 갇히고 힘이 없으니까 겉옷이라고 해야, 여러분, 큰 헝겊 조각에 구멍 하나 뚫어서 목 넣으면 묶으면 겉옷이고, 뒤집어 쓰면 우산이고, 그리고 그거 뒤집어 덮고 자면 이불인 거, 그게 겉옷 아닙니까? 그 겉옷 한 벌 없어가지고 그 로마 감옥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없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겉옷 한 벌, 따뜻한 밥 한 끼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겨울이 더 그렇죠. 올해도 우리 교회가 쪽방촌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겨울마다 온정의 손길을 내미니까 작년에는 제가 갔더니요, 200명, 300명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양평동 교회가 이제 선물 갖고 온다고. 제가 요만한 가방 하나 만들어서 한 1, 2주 뒤에 다 나눠드릴 텐데 올해도 참여해 주실 거죠. 예. 그분들이 작년에 뭐라 그러냐면요, 코로나 전에는 이런저런 사람들도 오고 선물도 많이 왔는데 작년에는 한 번도 선물 받은 적이 없어서 성탄절 당일날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겨울도 힘든데 이 코로나라는 것은 정말 혹독한 겨울 아닙니까? 옛날 어느 나라 한 마을에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마침 임금님이 그 해에는 그 잔치에 오신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임금님이 오시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준비 회의를 합니다. 음식은 각자 집에서 제일 잘하는 거 한 개씩 만들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뷔페처럼 진설을 해놓고 잔치에 술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마을 한가운데 크다란 항아리를 갖다 놓고 각자 집에서 제일 좋은 술을 빚어다가 그날 아침에 술을 다 그 항아리에 같이 쏟아 부어가지고 누구도 맛보지 못한 특별한 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임금님을 대접하고 함께 즐깁시다. 그리고 잔칫날 임금님이 딱 앉아갖고 술을 딱 떠다가 임금님에게 제일 먼저 올려드리니까 임금님이 그 술을 제일 먼저 딱 맛보고 깜짝 놀랍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맛있었어? 아니요. 거의 맹탕이라서. 마을 사람들도 맛보고 깜짝 놀랍니다. 진짜 맹탕이라서. 왜 그랬을까요? 음식은 자기 이름으로 해놓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쁘게 맛있게 만들어놨는데 포도주는 술은 항아리에 다 같이 부으라니까 이거 바쁘고 힘든데 내 하나쯤 물 갖다 부어도 모르겠지, 내 하나쯤 집에서 안 먹는 버리는 술 부어도 모르겠지.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부었다 보니까 맹탕 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양평동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만약에 양평동 교회에다가 이게 큰 독을 갖다 놓고 부으라고 하면 어떤 맛이 나올까요? 할렐루야. 맞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쪽방촌 사역할 때 이걸 가방을 들여서 계속 갖고 오시잖아요. 근데 첫 해보다 그 다음 해가 더 많아요. 그리고 작년이 제일 많았어요. 첫 해는 우리가 250개밖에 못 만드는데 작년은 400개를 만들어 갔어요. 더 좋은 물건을 계속 가져오시는 거예요. 가방에 이름 써서 내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양평동 교회는 그 항아리 하나 갖다 놓으면 더 좋은 것을 풍성하게 갖다 붓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요, 올해 진짜 어느 해보다 힘들었잖아요. 대외적으로 구제 선교 나눔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해에 전체 헌금의 10%는 항상 선교금으로 지불하는데 올해는 마음을 더 모아주셔갖고 상반기에도 특세헌금을 선교사 헌금으로도 드리고, 또 여러분 하거교회도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또 기도하고 섬겨주시고, 또 행운교회 같이 제주도 교회가 한 번 와서 말씀 전하고 갔는데도 수천만 원을 여러분이 또 헌금으로 또 보내주시고,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제가 어느 나라 선교 좀 갔다 오고 보고하고 이러면요, 저한테 따로 오셔갖고 목사님 거기 어렵다는데, 그래갖고 제가 전달해 준 것도요 기천만 원. 이런 거는 뭐 제가 얘기는 처음 하지만, 그래갖고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또 노동자 인권 산업 선교회도 이렇게 할 때 우리 이정아 목사님 그렇게 애쓰셨는데 지금도 노동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대로 섬깁시다 하고 후원을 하게 되고요. 또 선교 헌금 여러 가지 것들로. 또 올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연말 전에 성탄절 전에 재정이 100% 채워지게 하시면, 성탄절 전에 사실은 요즘 어렵기 때문에 성탄절 전에 재정이 다 채워지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우리 교회가 지금 한 4, 5년 전에 계속 7%, 10% 재정을 매년 올려갖고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성탄절 전에 100%가 채워지게 됐어요. 그러면은 성탄 헌금은 얼마가 나오든지 전부 다 선교비와 구제비로
대외적으로 우리가 한번 지역을 섬깁시다 그랬더니 올해는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요단강에 물이 제일 창이라고 막 물이 가득 넘칠 때 하나님이 지금 건너라 그러시더니 아직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제가 보면요,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막 어느 사업장이 막 대박나고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보니까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아까 첫 번째는 마가를 데려오라. 인간관계를 잘 정리하고 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겉옷을 가져오라. 내게 그것이 작은 겉옷 한 벌이든지 큰 보화와 보물이든지 내게 맡기신 모든 물질을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 전에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내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지만 조금 지나면 저기서 다 마주볼 그러한 우리의 삶의 앞날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하나 떠나가서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집에서 영원한 아버지 앞에서 하늘나라의 천상의 교회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도 내게 주신 사랑과의 관계도 내게 주신 재물도 내 모든 소유도 이렇게 아름답게 청지기적으로 살았습니다. 후회 없는 칭찬받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책을 가져오라. 이거는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부여잡아라 하는 건데요. 올해도 우리 김여성 장로님께서 성경을 아흔이신데도 50독이나 하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존경스럽고 우리 교회의 모범이 되시는 것인지. 우리 교회가 성경을 참 많이 읽습니다. 그냥 성경만 그렇게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어떤 사람은 먹는 게 남는다 그러던데 먹는 게 남는 거 아닙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대로 몸으로 살아내는 것, 말씀에 받은 은혜, 말씀의 진리가 내 몸과 마음에 새겨질 때 다 사라지고 쇠하고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이 영원한 말씀과 연합되어서 하늘의 영원한 말씀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요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다 떠나가서 내게 위로도 없고 힘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옆에 서가지고 다시 힘을 주시는 것은 마지막까지 내가 그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마지막까지 그 말씀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유일한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가 13개나 신약에 성경이 된 사람 아닙니까? 말씀의 화신이에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뭘 부탁합니까? 들어와 가부의 짐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그게 뭐냐면 바울이 평생 기록한 글들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새벽마다 제일 먼저 말씀과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밤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풍성한 우리 가을을 주셨다가 이제는 겨울의 길목에 나아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풀어야 될 것을 풀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에 긍휼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작은 것이라도 연약한 자에게 베풀고 나누며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부여잡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들으며 말씀을 기뻐하며 하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